성경은 성도들의 매뉴얼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큰 문제를 만나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를 때 그때 가장 먼저 펼쳐봐야 될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인생 문제의 해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를 따라서 문제를 대응하게 되면 그 어떤 불가능한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가 닥쳐온 큰 시련을 어떻게 대응했고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죠?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를 만날 때 교회가 성경을 보고 이 사건을 보고 그리고 그 방법대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당했던 큰 시련은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더 이상 전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교회는 성장의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베드로가 1장 연설을 하며 장정 3,000명이 일제히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결과였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은 종교 활동에 지나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역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였습니다.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었고 유대교에서는 체험할 수 없었던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현장, 바로 그곳이 신약교회의 자리였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성장이 정체가 되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학벌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인물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처럼 거의 모든 것을 가진 기관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적 자원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물질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학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왜 오늘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고 문제토성인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성령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약교회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요,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출산하고 그 교회를 성장시키는 분은 바로 성령이신 것입니다. 성령이 본질인 거예요. 근데 이 본질인 성령을 놓쳐버리고 교회가 뭘 붙잡고 있습니까? 부수적인 것을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교회, 세상의 경영 기법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등대가 되어야 될 교회가 세상의 여느 기관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등대가 되어줘야 되는데, 세상에 빛이 되어줘야 되는데, 소금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세상을 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와 똑같은 기관이 됐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는 것이죠.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모든 면에서 오늘 현대교회와 비교할 때 열악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불과 2-3개월 전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곳에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열악한 환경을 깨트리고 영혼 구원의 강력한 역사를 드러낼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커지고,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커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니까 여러분, 유대교 지도자들은 크게 긴장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한 사건이 터진 거예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던 이 지체장애인 거린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거린은 너무나 기뻐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를 이룹니다. 그는 나이가 40쯤 되었는데 날 때부터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기쁨이 임하였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은요 소동이 벌어집니다. 미문에 구걸했던 이 지체장애인 거린이 일어난 것을 본 사람들마다 일제히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또다시 1장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오늘 너희 앞에 일어난 이 일을 두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역사가 우리의 개인적인 경건과 능력으로 일어났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오늘 걷게 했느니라 라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자, 그날에 일어났던 그 사건과 설교를 인하여 당일 예수님을 새로 믿기로 작정하고 구원 얻은 사람의 수가 5,000명이나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에 있었던 3,000명의 구원 얻은 숫자, 그리고 오늘 이 지체장애인 거린이 일어나 걷는 사건을 통해 일어난 구원 얻은 5,000명의 성도, 합치면 몇 명이나 됩니까? 8,000명. 불과 며칠 사이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의 숫자가 8,000명이 돼버린 것이에요. 자, 성전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자 즉각적으로 성전 관리를 맡고 있는 사두개인들에게 이 일이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성전 수비대를 동원해서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명분은 대제사장의 허락 없이 불법 집회를 성전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뭐죠?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잖아요. 사두개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고 그 이름으로 인해서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을 하지는 것,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것이 사두개인들은 너무나 싫었던 거예요. 다음 날 산헤드린 공회가 사도들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재판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산헤드린 공회에는 이 사도들을 치리할 마땅한 명분이 없었습니다. 미문 앞에서 구걸했던 이 지체장애인 거린이 일어나서 걸은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걸 두고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치리를 하고 불법적으로 뭔가를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할 명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는 사도들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때 사도들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백성들 때문에 달리 사도들을 처벌하지 못하고 다시 한 번 더 경고를 한 후에 사도들을 석방을 해주었습니다. 사도들은 즉시 교회로 와서는 그 일을 동료들에게 알렸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석방이 됐어요. 그렇지만은 교회는 이제 큰 시련이 예고된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게 되면 여러분, 이 전파하는 성도들에게 핍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는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시련이 교회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교회가 했던 일이 뭘까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 외에 이 시대의 예루살렘 교회가 할 수 있었던 일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는 기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기도 외에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 동원하려면 많은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이 시간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성경이 위기의 상황에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서 단계별로 강도를 달리하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점잖하게 기도해요. 근데 응답이 없으면 두 번째 단계로 강도를 높이잖아요. 어떤 일 하죠? 작정 기도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3주 동안 아니면 하나님 40일 동안 작정 기도하겠습니다. 들어주십시오. 그리고서는 작정해서 그 일정 기간을 기도합니다. 또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그럼 세 번째 돌입하는 기도의 방법이 뭡니까? 금식 기도. 굶으면서 안 들어주시면 저 죽을 겁니다. 우리 애들이 하는 방법이잖아요. 엄마 아빠가 어릴 때 그랬잖아요. 운동화 사주라고 하는데 운동화 안 사주시면 더 신어라 이렇게 하시면 뭐예요? 밥도 안 먹고 입이 막큼 나와가지고 밥상머리에서 그죠? 밥 안 먹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죽겠습니다. 그냥 밥 딱 끊고 곡기 끊어버리고 하나님 죽을 작정이니까 하나님 꼭 들어주십시오. 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까요?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응답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기도에 대한 인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것은요 내 뜻 이루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기도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현재 나의 상황을 보고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것이 기도의 역할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 저의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굽어 살펴주시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당했을 때 드려야 될 기도지 않겠어요?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이거니까요 들어주세요. 그리고는 작정 기도에 돌입하고 그리고서는 밥을 안 먹겠다고 매달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시겠어요. 자, 내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다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가르쳐 주시는 응답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음성을 주시기도 하고 환상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또 사람을 통해서 답을 주시기도 하고 천사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그 방법은 다양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문제 해결자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애굽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못 갑니다. 왜 못 가느냐? 하나님 애굽의 바로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고 바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 형편이 어떤 처지인지 압니까? 제가 살인을 하고 도망쳐온 자입니다 하며 자기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말 안 듣는 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못 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모세야 들어라. 내가 너 보고 너의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내라고 말하는 것 줄로 아느냐? 그게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이는 바로 나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코가 납작해져서
애굽으로 갑니다. 왜 여러분 이 성경이 매 장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이유가 이것입니다. 내가 문제의 해결자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문제의 해결자이시니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 너희가 만나고 있는 이 시련, 그것 때문에 너희가 끙끙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문제에 대한 바른 판단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나의 시각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잖아요. 내가 마치 그 문제의 해결자가 되는 양, 그 내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를 대하니 여러분 답이 나옵니까? 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고 나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모세가 기도했더니만 자기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대잖아요.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들은요 절망합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요 원망 불평에 빠져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그때의 그 사건이 모세에게는 깊이 새겨진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했더니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기도했더니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기도했더니만 여러분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할 때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는 각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문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깨닫게 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했던 교회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느냐면 대주제여입니다. 우리 24절을 4장 24절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아멘. 여기 대주제여라고 하는 이 명칭이 무슨 말일까요?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오. 인류의 역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오라고 고백하는 말이 바로 대주제여라고 하는 명칭의 뜻입니다. 이어서 교회는요 시편 2편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이렇게 인용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관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자, 교회가 대주제여라고 하나님을 부른 후에 이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이유는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일, 이전에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모든 일, 이 모든 일이 바로 시편 2편의 상황과 너무나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합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또 이 교회를 핍박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교회는,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주제여라고 하는 말이 뭐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는 죽음을 당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와 헤롯과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임으로 모든 것을 끝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을 내셨단 말이에요. 자, 오늘 교회가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예수의 이름을 더 이상 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경고를 들은 것, 이 핍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 여러분 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시련은 교회를 망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도리어 흥왕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하기 전에는 절망이었잖아요. 기도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잖아요. 기도하기 전에는 이제는 핍박을 당하고 이제는 교회 문을 닫고 이제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눈이 확 열리잖아요. 대주제여 하고 하나님을 찾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니 여러분 시련이 시련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고난이 고난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계획과 예정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밝히 보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에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드렸던 기도는 수동적인 기도가 아니라 능동적인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시련과 역경을 대할 때 많은 이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이 시련이 끝나게 해주십시오. 빨리 이 시련이 끝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는 썩 바람직한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우리를 위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당하고 역경을 당할 때 무조건 앞뒤 가리지 않고 하나님 빨리 끝내주십시오. 지금 당장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 그다지 좋은 기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능동적인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시련과 역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뜻에 부합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합당한 기도란 어떤 것일까요? 시련과 역경을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 시련과 역경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정병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진다. 그런 말 아시죠? 후안 오르티즈 목사님이 했던 말이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서양의 어느 현자는요,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강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쉬운 일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어떤 일도 다 처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맞는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핍박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더 크고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도망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면 되잖아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위하여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오늘 내게 시련이 임하고 역경이 임하는 것도 다 아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중에서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모인 곳이 진동했다. 지진이 일어났다는 뜻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모인 곳이 진동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쓸 때는요, 그것은 하나님이 임하였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의 기사가 나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시내산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있는 그 온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인 곳이 진동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땅이 진동하는 역사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땅은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임할 때 여러분, 땅도 두려워 떠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는 기도 중에 이렇게 땅이 진동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한 번은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이제 우리 같이 공부하는 교회 집사님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중에 혹시 땅이 진동하는 경험을 했던 분이 있습니까? 했더니만 한 분이 손을 번쩍 들더니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땅이 진동하는 것은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제가 진동하는 것은 경험했습니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내가 왜 진동합니까? 기도하는데 왜 진동하는 역사가 임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몸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요, 나만을 진동시키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땅을 진동시키는 기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의 차원의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전체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합심 기도가 있어야 돼요. 혼자의 기도, 한 사람은 천을 쫓지만 두 사람은 만을 쫓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힘을 합쳐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십니다. 땅을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바로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을 하고 나서 초창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도 제가 풀 수 없는 미스테리의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일 오전에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서 여기 강단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가 흔들흔들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지진이 일어났구나. 큰일 났다. 그런데 그날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방송을 들어봐도 지진이 났다는 소식이 어디에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교우들 가운데서도 진동을 느꼈습니다 해서 놀랬던 분이 없는 거예요. 저만 이 교회가 전체가 흔들흔들 움직이는 진동하는 그런 일을 체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만교회의 기도를,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 이런 진동의 역사가 임하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땅을 진동시키는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표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날 기도했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들 가운데 임하시니까 모두가 다 담대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사내들인 공의회가 그들을 경고했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지만 그런 것들을 이겨내버리고 깨트려버리고 담대히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막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 때문일까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요, 여러분 박물관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나도 한때는 그랬지, 나도 한때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지, 나도 한때는 그렇게 불같은 마음으로 전도했지, 나도 한때는 그런 이적과 그런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을 했었지. 여러분, 그건 지나간 이야기고 그것 가지고 오늘의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기도해서 하나님의 강력하신 임재를 체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기도해서 땅이 진동하는 기도를 체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인 말입니다. 여러분, 과연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과연 우리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땅을 진동시키는 역사가 일어날까요? 과연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것을 의심한다면 여러분 의심을 깨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우리 대만교회에 주신 표가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성령 받아야죠. 성령 받지도 않고서 무슨 성령의 능력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을 받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면 그 사람을 진동시키지만 여러분 교회 전체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 공동체를 진동시키고 그들이 있는 땅을 진동시키고 그들이 가는 곳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020년 여러분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인 곳마다 땅이 진동하는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 처천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크게 기여하고 쓰임받는 대망의 2020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